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혼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밤모순 유배될 정도로 믿는 것 자체가 힘겹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 당장 어떤 권세와 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라.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촛대 사이, 곧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대지상의 중보자인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사이를 거느시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과 불의함은 맡기고 주께 맡길 때 결국은 주께서 그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하고 그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거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하죠. 오른손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오른손은 주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를 지키는 주의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사들을 세워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천사들은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주시는 권능 가지고 교회 지키고 주의 자녀를 지키는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께서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그 천사의 권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는 확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천사를 통한 보호하심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는 이 말씀이 있죠. 시편 34편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로 진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에워싸듯 우리를 돌로 진치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되죠.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혀가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전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 열고 간수들 다 잠재우고 성문 열고 무사히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았지만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각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결정해 나가실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지만 악은 끝까지 가지 않고 주의 그때 말씀과 같은 검에 의해서 주께 심판할 때가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건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죠. 물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혜, 사랑, 진실, 성결 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생하셨을 때에 옷이 희기가 광채처럼 빛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빛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빛처럼 변화될 때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썩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다 영광된 모습으로 다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계속 그 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분, 날성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그분, 그리고 빛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빛하면 떠오르는 그런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론의 축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지만 얼굴이 비치시면 뭐합니까? 복이 임하고 지키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빛을 바라볼 때 그래도 그 자리에 은혜와 복과 지키심과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선을 위로 향해라, 위를 바라봐라, 계속 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위로부터 좋은 것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께에 초점 맞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광 앞에 선 자는 누구나 겪게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고 순결한 영광 앞에 서면
거꾸로 주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혈 공로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러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과 권능의 상징인 거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격려하신 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랑치는 배 위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멀리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마디 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성도 많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 몰려가고 대신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라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겹고 녹록지 않지만 그 주를 여전히 바라봐라 해서 초점을 계속 주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8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막 음부의 요소를 가져오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로 하늘 영광 가지고 원래 모습을 회복하셔서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지막 죽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죽었지만 예수께서 예림하시면 다 깨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완전히 지옥 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총을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모습으로 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지만 그때도 마지막 오셔서 결국은 가르칠 그 주님, 사망과 천국으로 가르칠 그 주를 바라보며 그 주를 사망하며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소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요한한테 뭐라 말합니까? 다 기록하라 라고 하고 있고 20절 말씀 보시면 비밀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밀을 열어주시니 요한이 보게 되었고 본 것을 기록해서 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보는 거 나오겠지만 비밀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야 보는 것이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이해케 하셔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시편 기자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은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건데 내가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셔야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 눈 말고 영의 눈 말입니다. 영의 귀 말입니다. 영의 마음 말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진짜 볼 수 있고 진짜 들을 수 있고 진짜 이해가 가능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걸 보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3층천 갔다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주량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지만 3층천 갔다 와서 그거 다 바라보니까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 같다라고 여기게 될 정도로 세상은 가치가 없고 저 땅은 가치가 있구나 하고 확신이 들게 되고 그러면 저 땅을 추구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한테 저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고난 많지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하였으면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하세요. 설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본 것이 있으니, 들은 것이 있으니 그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 참음이 있다, 압박이 있다. 하지만 주를 바라보니 천사가 둘러 친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 드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빛까지 오셔서 복과 지키심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 소망하며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를 바라보는 확신 가운데 거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땅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저 땅 바라보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란과 참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힘든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장 어떤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한한테 위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니 천사 통해서 지켜주시는 분이 보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오른손 얹어주시는 예수가 보입니다. 비춰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몰아내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세상 권세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초점이 저 하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옵시고 열어주셔서 이해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다른 걸 보기에 세상의 매인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매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것들 다 배설물이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 소망보다 저 땅 소망을 장차 누릴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걸어갈 길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주께 오른손에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벽이 올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심 가운데 주가 계시지 함께해 주시지 알파와 오메가이시지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주를 확신함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무장되는 새벽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되 기도할 믿음과 기도할 인내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구할 때 응답받고 기쁨 넘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한계와 난관들 어려움들 지금까지 안 됐던 것들을 주께 아뢰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40년간 못 걸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땐 결국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해서 해결하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늘 감독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 연결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마다 변성하게 하시고 기업마다 형통하게 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죄의 매인자, 땅의 매인자, 물질의 매인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근처를 끊고 나가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매이며 성령에 매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함께 하셔서 권세 주가 주신 것이오니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 당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복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